거기에서 결례를 행하는 기간이 한 일주일 있었고요. 그러는 가운데 결례를 행한다고 어느 한 장소에서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그 어떤 시간에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다녔겠죠. 다니는 모습을 이제 사람들이 알아봤을 것이고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정의 기간에 각 지역을 이제 다녔잖아요. 주후 47년서부터 58년까지 10년 정도 10년 정도를 그렇게 다녔기 때문에 이제 바울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꽤 있었겠죠. 근데 그 각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이제 이 유월절하고 오순절 때까지, 유월절에 와서 오순절까지 되게 있었다 그래요. 형편이 되면은. 그래서 이 오순절까지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특별히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드로비모까지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드로비모가 이제 그 에베소를 비롯한 그 지역을 가리킨, 그 아시아가 거기를 가리키는데, 드로비모가 아시아를 대표해서 연복음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는 드로비모를 알아보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바울과 드로비모가 이제 예루살렘 거리를 걷는 것을, 함께 걷는 것을 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을 못마땅하게 그 이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성전 안에 와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성전 안에 와 있는 것을 보는 순간에, 그 순간에 그냥 연상의 연상이 확 일어난 거죠. 저 사람이 분명히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 안에 왔을 거다라는 그 연상이 이제 확 일어난 거죠. 우리들도 어떤 때 과거의 어떤 기억이 사실 일어나지도 않은 어떤 사건으로 바로 연결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좀 가난하고 안 좋은 버릇이 있는 사람이다. 누가 이 물건이 잊어버려졌다, 없어졌다. 이런 순간에 두 기억이 합쳐져 버리잖아요. 저 사람이 훔쳐갔을 것이 틀림없다.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우리의 그 뇌는 그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뇌거든요. 에너지를 가장 적게 쓰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분명히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왔을 거다라는 것으로 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이제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왔다라는 소리를 친 거죠.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했다라고 그러니까 온 성이 이제 소동하게 되었죠. 온 성이 소동하게 되어서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다. 엄청난 이제 일이 이제 발생을 한 거죠. 그렇게 되니까 문들이 곧 닫히더라 하는 말씀이 아주 엄청난 상징적인 그런 말씀으로 문들이 곧 닫히더라. 실제적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제 문을 의미하는 여러 이 문들이 있었는데요. 우선은 이방인의 뜰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하는데 그 밖에서는까지는 올 수 있는, 이방인들도 거기까지는 올 수 있는 그런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그 뜰과 성전 사이를 경계하는 작은 담이 있었습니다. 아주 그냥 걸어서 넘어갈 수 있는 작은 담 같은. 그리고 거기에다가 경고문이 써 있어요. 이
이방인이 이 담을 넘어서는 순간에 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그 일종의 문이죠. 그것도. 근데 큰 뭐 문으로 되어 있지는 않았고요. 하여튼 그래도 문의 역할을 하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유대인 여자들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었어요. 유대인 여인의 뜰이라고 해갖고 거기와 또 그 담이 하나 있었고 그 담 사이에는 니카노르의 문이라고 하는 청동으로 된 문이 있었다래요. 그래서 그거는 엄격히 좀 구분되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 여자 이방인과 유대인 여자까지는 여기 올 수 있는데 그 문을 통과하지는 못하는 그런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죠. 거기에는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유대인 남자가 제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거기까지에 해당하는 그 뜰이 있었고, 그거는 문이 3개가 있었다래요. 그리고 이제 그 제사장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 있죠.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또 3개가 있었다랍니다. 그래서 성소를 들어가는 문이 3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 안에도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하나가 있었죠. 그게 이제 막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문의 역할을 하는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 문은 하나죠. 그리고 이런 문들을 통해서 이제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문들이 닫혔다 하는 요거는 이제 이방인 여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 사이를 경계하는 니카노르의 문이라고 불렸던 청동문, 이제 이게 닫히는 거죠. 거룩을 위해서 문을 이제 닫은, 이방인이 혹시 이제 들어가면 안 된다 하면서 하여튼 그런 문들이 다 이제 닫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들이 곧 닫히더라. 문들이 곧 닫히더라. 문들이 닫히더라 했는데, 이 문이 닫힌 것이 오히려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닫힌 결과가 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닫힌 결과가 된, 결국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져 있지 않고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 이르르잖아요. 그게 AD 70년에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이 상황이 주후 58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12년 후에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져 있지 않을 정도로 다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닫힌 것, 이게 완전히 그냥 이 문이 닫힌 거죠. 성전 문이 완전히 닫힌 그런 결과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을 닫는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제 그 문을 닫음으로써 뭐 자기만의 공간 또는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문을 닫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문을 닫아 놓으면은 그 안이 감옥이 돼 버리죠.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타자들을 향해서 문을 닫아 버리면 자기가 자기를 가둔 꼴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문을 열고 살아야 되잖아요. 문을 열고 살아야 되는데 문을 닫고 살면 자기가 만든 감옥에서 자기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이방인을 향해서 만민을 위해서 열려 있어야 되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러셨는데 유대인들이 그 문을 닫아버렸죠. 닫아버리고 자기들만의 어떤 것으로 그렇게 하는 순간 그거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그런 것이 됐죠. 의미 없는 그런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닫혀진 그 문은 결국은 이제 무너지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솔로몬이 처음에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러다 한 350년 후에 무너졌죠. 바벨론에 의해서 불타버렸죠. 그때는 나무로 된 성전이었기 때문에 불이 타서 아예 하나도 흔적도 없이 기초성만 남고 다 타버렸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519년에 다시 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이 되었죠. 스룹바벨 성전 또는 솔로몬 제2성전이라고 불려졌는데, 그게 세워져서 이때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주전 예수님 태어나시기 17년 그때쯤에 17년 정도쯤에 헤롯이 그 스룹바벨 성전을 엄청나게 크게 중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건, 완전히 부수고 다시 지은 건 아니고요. 성전을 그냥 놔두고 크게 그냥 확장을 했어요. 크게 확장을 해서 헤롯 성전이라고 그렇게 불렀죠. 그렇게 이제 존재했던 성전, 그래서 엄청 화려하게 그렇게 성전을 지었거든요. 그런 그 성전이 이제 이 바울 당시에 있었던 그 성전인데, 그 성전이 문이 닫히면서 완전히 이제 무너졌죠. 무너지고 70년, 주후 70년 완전히 무너지고, 그 다음부터는 성전이 더 이상 세워지지를 못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다 포로로 잡혀갔고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생긴 것이 회당입니다. 회당이 성전은 더 이상 세워지지 못하고 회당만 각 지역에서 지어진 그런 것이, 그렇게 된 것이 오늘날의 역사, 오늘날까지 이어진 일인데요. 하여튼 여기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혔다. 그는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한 것이지만 의미가 그렇게 돼 있죠. 바울을 잡아 끌고 나간서 성전 문이 닫혔는데, 그렇다면 그 성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성전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들 하셨잖아요. 우선은 내가 양의 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서 들고 나가지 않는 사람은 도적이고 강도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으로 들고 나가야 된다.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해야 된다. 다른 것으로 다니는 사람은 도적이고 강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을 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들어가고 나가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내가 들어가는 이 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문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죠.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삶에 대한 교훈으로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이 구원의 문이다. 넓은 문으로 가서는 그거는 안 된다 그랬어요. 거기에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편하기는 넓은 문이 편하죠. 넓은 문이 편하고 그리로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그래서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이 당연히 마땅한 것 같지만은 거기에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지금 내가 가는 이 문이 이 좁은 문의 길인가 넓은 문의 길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편하다고 좋다고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우르르 간다고 그 넓은 문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들 하는데 뭐 어때? 나도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좁은 문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 문을 갖고 있잖아요. 문을 갖고 있고 사는데 그 문을 잘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문이 있다고 그냥 꽁꽁 걸어 잠그고 나만 좋게 살겠다고 안전하게 살겠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 문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문이 있어야 바람도 막고 도적도 막고 다 그런 개념들은 있잖아요. 그렇지만 문을 열어야 될 때는 반드시 열어야 된다. 예수님이 와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그 소리도 못 듣고 그래서 문도 안 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문은 반드시 필요할 때 열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의 문도 그렇잖아요. 딱 그냥 걸어 잠그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해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제 우리 교회 가치 중에 열린 문의 교회의 의미, 이게 형식적인 것만이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들 모두의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하여튼 우리가 교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살지는 말자.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거의 90, 통계를 지난번에 누가 냈는데 한 95%인가 교회 문들이 다 닫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일이나 예배 시간에만 문이 열린다는 거죠. 여러 가지 사정은 다 있죠. 그리고 그래야 될 이유들도 있긴 한데 그래도 누군가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교회로 가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다 닫혀 있다. 그러면은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여튼 그래도 오랜 기간 동안 교회 문을 열어놓고 이제 지내는 그런 것은 그런 의미가 좀 있죠. 그래서 근데 그거는 이제 형식적이고 이렇게 그런 것인데 정말 우리가 주님이 또는 주님이 보내신 어떤 이들이 우리의 문을 두드릴 때 그 문이 열리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문이 열려야 주님께서 들어오시고 그래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문의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하는 이 말씀이 정말 계시적 그런 언어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여러 의미들의 문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거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새벽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또 문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반드시 또 통과해야 될 천국문이 저희들 앞에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모든 말씀들을 기억하며 또 우리의 삶이 그 천국문을 통과하는 그런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저희 자신과 주변을 둘러보게 하시고 또 내일 거룩한 주일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한우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